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교회의 경제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꿈이 있으세요? 지금의 나이에도 꿈이 있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꿈은 보통 어릴 때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장래희망 이런 거에 이제 꿈을 써내잖아요. 어릴 때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그냥 웃어요. 그냥 재밌어요. 우리 인조 연사님이 맨날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 하는 게 뭐냐면 3만 원짜리 키즈 카페를 가든 5천 원짜리 키즈 카페를 가든 애들은 다 너무 좋아한대요. 그거랑 상관없이 아이들은 어디서나 어느 조건에서나 항상 웃고 항상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어떤 환경이 되어야지만 어떤 기분이 나고 힘이 좀 나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기쁨과 웃음과 행복 이게 잘 나질 않아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항상 그 꿈과 소망이 아이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읽냐면 동화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 속에는 동화라는 것이 실제와 현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동화와 같은 것들을 사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놀이를 하면서 실제적인 그 현실을 배워가잖아요. 그 놀이를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은 해맑고 웃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 그 꿈과 희망이 있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었던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꿈은 반드시 그 오늘을 살아가는 거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 미래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을 오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환경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꿈이 있다면 미래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 비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멀리 있는 미래의 것을 오늘 내 눈앞으로 이제 미리 앞당겨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지만 이상하게 나이를 먹고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보통 이 어른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른이 되면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어른이 되면 꿈을 잘 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현실이기 때문에,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나의 삶, 이 현실을 내가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뺨을 때리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만나면서 우리가 지극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이와 경험과 여러 가지가 성숙되고 자란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른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지극히 현실만 바라보는 어느 날부터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좀 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냐면 현실은 우리가 살아내고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것, 기쁨을 잃어버린 것,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우리가 뭘 많이 잃어버리게 되냐면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느 해부턴가 그 현실을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뭔가 이제 다른 소망과 꿈을 이제 꾸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다 보셨죠? 그때 한 1,400만이 봤대요. 이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내용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세대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마.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6.25 전쟁 때 이제 온 가족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이제 피난 가려고 배를 타는데 이 막둥이 손을 이 주인공이 오빠인데 장남이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를 타는데 이렇게 막둥이 손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막둥이를 찾으려고 아버지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막둥이가 그렇게 헤어지고 이 장남이 그때 막둥이의 손을 놓친 것, 그 죄책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어머니와 이 두 동생을 아주 열심히 이제 돌보는 거죠. 자기가 가장이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약속을 해요, 아버지하고. 그 부산에 있는 고모네 꽃분이네 가게에서 만나자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만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막중한 죄책감과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생들과 어머니를 위해 자기가 가장이 돼가지고 생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배우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 선장 되는 거예요. 선장. 해양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배를 만들어서 사서 선장이 되는 꿈이 있었는데 자기가 대학교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을 돌보고 동생들의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를 대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꿀 수가 없어서 그걸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독일 광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광부로 가려면 그것도 막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막 그런 거 나오고 광부로 가가지고 고생을 엄청 해요. 죽을 뻔해요. 근데 죽을 뻔하다가 겨우 그 회복돼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금이 환영을 해요. 굉장히 잘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내 꿈을 꿔보자. 근데 가족도 생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또 그 꿈이 꺾입니다. 또 그 꿈이 꺾여가지고 뭐 때문에 꺾이냐면 동생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에 가요. 베트남전. 그 베트남전에 이제 기술자로 갑니다. 근데 기술자로 가서 어떤 일을 겪냐면 그래도 살아는 나요. 근데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게 돼요. 근데 돈은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돈을 벌고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혹시 아직도 아버지가 오실까봐 고모네 꽃분이네 가게를 인수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제가 이제 아직도 그 마음에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다.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저는 실제로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을 건데 이상가족 찾는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TV에. 제가 어제 이거 영화 내용 조금 줄거리 보다가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봤는데 이상가족 찾기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또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오빠와 여동생이 막 만나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 형하고 남동생이 만나는 장면, 막 이게 막 뭐 여기에 흉터가 있었고 막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뭐 엄마 이름 뭐냐 뭐 묻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막내 동생을 찾으려고 여기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못 찾고 막내 동생만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거의 이제 그 이상가족 망뚱이를 찾는 것으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이 황정민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자식들이 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그 인상이 뭐냐면 굉장히 괴팍하고 돈만 많고 고집불통에 이상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상한 행동만 하는 아주 고지식한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고지식해 돼 있는 그 황정민 그 할아버지가 홀로 있을 때 이제 누구와 이제 독대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둥이를 찾고 나서 아버지 저
아버지하고 약속 지키면서 사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막 해요. 울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이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인상이 남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이 황정민이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회상을 그 이제 상상이겠죠. 아버지가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싶었다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무엇 때문에 무엇 하나를 지키려고 열심히 산 거예요? 아버지와 약속 지키려고. 그 열심히 지키려고 살았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지만 굉장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이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도 상처만 있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남고 마지막 그 마음 속에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던 그거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너무나도 꿈과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나옵니다. 이 꿈과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뭐냐면요 바로 돈 때문에 시험과 상처가 없는 교회예요. 돈 때문에 시험과 상처가 없는 교회. 이게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다 그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빚이 우리 마음의 빚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 은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을 거냐면 교회에 대한 꿈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진짜 성경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셨을 때 다 그 꿈을 꾸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는 초반에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보고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들에 다 헌신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한국 교회도 이제 그 흐름을 겪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상실되었고 언제부터 상실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상실이 되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우리 안에 무수히도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되게 많대요. 그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슨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나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다 이분들이 다 예전에 은혜 받았고 교회에 헌신했고 나 교사도 했었고 다 나 11조도 했고 그 차량 봉사도 했고 난 다 그때 참 마음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되돌아오지 못할 만큼의 교회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만큼 교회를 신뢰하지 못할 만큼의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꿈꾸고 있지만 실제로 그 꿈을 실현시키고 볼 수가 없어서 마음에 묻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남아있게 된 건데 이 남아있는 분들은 다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귀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려움과 상처를 받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는 남았는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남았는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 고백은 못 하는 거예요. 양심 고백은 못 하고 뭐만 남냐면 우리 안에 그래도 나 아직 신앙 있어. 나 아직 열심히 있었어. 이 우리 안에 신앙에 자존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악착같이 악으로 깡으로 자존심으로 남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여전히 믿음이 있어. 나 여전히 직분이 있고 그래도 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전의 것을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꾸역꾸역 지킨 거예요.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버티고 유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 넘쳤던 생명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꿈 그게 그 생명력을 빼앗아간 진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다 상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시험이 있잖아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있었던 그 핵심이 다 뭐냐면 돈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을 찔러서 파선하게 했고 돌아가게 했고 우리의 신앙의 불씨를 다 꺼트리게 했어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교회의 맨 얼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아니면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 중립적인 거거든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돈을 주는 사람도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곧 문제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 또한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돈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누구만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주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선교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유머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이제 마음은 있잖아요. 너희가 그동안에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 마음이 있었던 거 다 알아. 근데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인데 기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싹이 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구절은요 굉장히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그 선교 헌금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싹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되게 단순히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생겼고 우리 안에 아주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싹이 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돈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돈이 필요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돈을 줘서 내가 기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받아서 채워져서 기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경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 경제 훈련을 무슨 훈련을 받은 거냐면 경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것에 손을 내미는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오는 경제가 무엇인지를 응답받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늘이 열려서 오는 경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끊임없이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돈을 줬다고 해서, 헌금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내용을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는데, 이거는 복음이 회복될 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회복될 때 오는 참된 경제의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기뻐했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경제가, 그 선교 헌금이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경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나온 싹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받는 바울도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는 그 믿음이 있는 바울이고, 주는 빌립보 교회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 돈이? 내가 있어서 지금 바울에게 내가 형편이 되어서, 바울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무슨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응답을 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돕는 일에 감추어진 경제가 있는데, 그 경제를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를 응답받은 거예요. 그 경제를 하나님의 일을 쓰기 위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만난 거예요? 복음과 복음이 만난 것이고, 이 둘 사이에 돈과 돈이 오갔지만 뭐가 오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역사하시고 복음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만 붙들 때 하나님이 여시는 통로가 있구나. 그 통로에 빌립보 교회가 쓰임 받았구나.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그걸 같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서를 왜 썼냐면 선교헌금 잘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수증을 보내는 영수증 서신 것 같지만 결국은 빌립보 교회에 축복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이 복음 안에서 나온 싹인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서를 쓴 것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또 선교헌금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걸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나는 이미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 유익하도록이 뭐냐면 그냥
그 우리말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여러분의 빌립보 교회 헌금 계좌가 더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돕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숨겨진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경제 응답이 계속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계속 누구를 위해서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보내고 이게 뭐예요? 무한리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계속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는 응답은 뭐냐면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얻는 응답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 하나됨에 특별한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있었던 교회고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걸 꿈꿔야 돼요. 우리 안에도 이 교회에 꿈을 꿀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그 싹이 진짜 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싹이 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마 참 상처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계속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상처보다 더 크게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 생각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 나의 10의 3조라도 4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우리가 헌신하고 싫은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진짜 소망의 싹이 아직 트지 않으면,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뭐예요? 그 상처가 더 커서 우리가 가진 재산과 우리가 가진 재물이, 이 재물은 뭐냐면 피와 같은 겁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처받은 것 속에, 신뢰가 없는 것 속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가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상처가 되고 서로 간에 이게 오해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하는 사람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듭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한 만큼 굉장히 상처와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결국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꾸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남은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그 꿈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꿈을 다시 꾸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우리는 진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진짜 교회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마음은 그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 그 마음이 결국 뭐로 나와요? 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끼지 않는 그 헌신과 마음이 교회 안에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 건물,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진짜 회복됐기에, 내가 기다리던 그 은혜가 진짜 성경의 교회가 우리 안에 회복됐기에 내가 그걸 마음껏 기쁨으로 내놓기 시작할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막 세워져요. 인생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교회 안에 내놓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결국 받는 응답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왜 남아있냐. 결국
내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냐? 하나예요. 그 황정민이 무슨 마음으로 결국 인생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 만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너 고생했다. 너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진짜 그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그걸 듣지 못한 거예요. 그걸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꿈이 없으면 뭐냐면 시험과 상처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과 우리의 그동안 해왔던 많은 그 지나온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보상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지만. 그래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교회를 내가 꿈꾸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남은 소망이고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나 그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삶과 그런 것들을 진짜 마음껏 신뢰하면서 마음껏 내 인생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를 꿈꾸고 같이 그걸 경험하고 내가 마음껏 인생을 생명력 있게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 싹트게 되시고요. 그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경제응답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또 돕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심부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것으로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위해 내가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도 있잖아요. 받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사람 의지하려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의지할 게 많았지만 그것 가운데 유혹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힘들지언정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오는 것을 이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돈이 무엇인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손을 우리 빛과소금교회의 누군가를 통해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안에서의 우리 안에 모두의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것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그게 뭐예요?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오가는 게 교회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교제.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된 교제, 그 코이노니아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앞으로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일평생의 마지막 남은 이 불씨와 불꽃이 이거를 다 타올려서 이 교회를 생명을 경험하고 그런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그런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후대에게 좀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후대가 왜 지금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못 보니까요. 어른들이 다 상처받은 어른들이 남아 계시니까 그 안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제를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마지막 남은 그 불꽃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을 진짜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내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좀 써주십시오. 써주시고 후대가 한 사람의 후대라도 그 교회다운 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 청년들 사이에 이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그 생명력이 회복되고 교회의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